말라기서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바벨론 70년 포로지에서 돌아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포로 귀한 백성들과 구약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회복 운동도 함께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요로움이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던 풍요로움은 그들의 삶 가운데 좀 느리게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풍요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 향한 삶이 또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11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그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와 좌절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의 그 모든 역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는 너희의 주인이요 아버지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언제 아버지인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재물의 상태, 그것이 곧 그들의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확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계약. 여러분, 이 언약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이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사이를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원래 쌍방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계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약속을 맺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지되고 세워졌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2장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절기가 뭡니까? 절기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드러낸 날입니다. 봄 절기로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죠. 봄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어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절기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가을 절기의 대표가 뭐 있습니까?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절기를 똥처럼 여겼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 두 언약이 나옵니다. 두 가지 약속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언약은 5절에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는 언제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이 레위 지파는 범죄가 있던 장소에 언제나 그 범죄에 대한 징계로서의 등장하는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에도, 요단 동편 바알볼 사건에서도 언제나 레위 지파가 범죄한 이스라엘 지파를 향하여 심판하는 그러한 통로로, 징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경고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던 그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레위 지파가 했던 것이죠. 죄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범죄가 있는 그 장소에서, 그러한 삶에서 떠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여러분, 율법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구하면 우리는 뭐로 드러납니까? 죄인으로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죄가 발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와 맺은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선포됨을 통해서 그 율법이 무엇으로 가게 합니까? 예, 속죄, 이 회개로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죄인됨과 회개하지 않음, 돌이키지 않음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많은 거예요. 저 김 집사 잘못됐다, 그죠? 율법을 가지고 저 박 집사 잘못됐다,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죠. 멸시와 천대, 하나님의 나라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돌이키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키지 않은 것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유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먼저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 세상을 책망할 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유다와 맺은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유다와 맺은 언약은 여기서 성결을 욕되게 하다에 보면 각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성소로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결혼이 이방신들과의 결혼 같은 그러한 결혼일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이런 뭐 했다는 거죠. 수많은 이방신들을 성소에 초청을 해서, 성전에 초청해서 음행하는 일과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혼 이미지를 가지고 왔죠. 결혼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나서도 여러분 여기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제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결혼 제도를 가지고 오면서 이 결혼 제도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죠. 그런데 결혼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쌍방이 언약을 맺어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맺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와 결혼 예식을 언약을 맺는데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여러분 누구도 있습니까? 하객들도 있죠. 가족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혼, 세례, 임직, 여러분 이거 다 무엇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뭡니까? 약속을 맺는 거죠. 이렇게 맺은 이 약속을, 그 약속을 여러분 어떻게 여깁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서 맞이한 아내, 내 짝이요, 서약한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셔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 1, 2, 3, 4, 5, 6 계속 만들 수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담의 아내를 100명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아내를 하나 만드셨어요. 하와. 그죠? 그런데 무엇합니까? 학대합니다.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맺은 언약을, 그 약속도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특별히 그 모습이 무엇으로? 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도록 그렇게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에 끼어진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레위 언약과 유다 언약의 성취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십니까? 죄의 속죄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 오직 신부만 사랑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여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레위 언약과 유다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심령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형제의 사랑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성실함으로는 이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 약속을 깨뜨렸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한 것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맺으신 그 속죄의 언약과 온전한 연합의 그 언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과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약속했던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약속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신실하게 지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